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가정에서 혹시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려본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또는 직장 가운데서 동네에서 동료나 아니면 어떤 이들의 작은 실수를 보며 또는 교회 내에서 소그룹 내에서 다른 지체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정죄 그리고 비교와 비판들을 쉼없이 하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괜한 분노와 화를 내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쉽게 분노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말 은혜 없는 율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없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들을 가지면 오래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 실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는지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쉼없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값싼 장식품 정도로 여기게 되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배신을 잘 그려내고 있는, 정말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말씀이 에스겔 16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던 그 절망의 시기에 예루살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 실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6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에는 절망적인 인간의 실존을 잘 고발해주고 있는 그때 너희는 이란 단어와 그리고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 두 개의 키워드가 극적으로 대조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선지자 에스겔이 우리의 참혹했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그때 너희는 이런 존재였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의 영혼들을 향하여 현재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선지자 에스겔과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영적으로 좀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영적 성숙은 자신의 지난날의 비참함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면하게 될 때, 그 직면함과 동시에 그걸 완전히 덮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잘 연결해 보시면서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가나안의 피가 너희에게 흐르고 있고 너희의 그 아버지, 너희의 어머니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너희들의 출신이 그리 온전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태어날 때에 이렇게 정결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탯줄도 자르지 아니했던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어떻게 했어요?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들에 던져 버려진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태어난 날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누구의 긍휼도 받지 못한 채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존재. 누구도 볼 때에 이 존재가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볼 때에 누구도 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귀하다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버려버린 존재가 너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절망적인 핏덩이가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 실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 이하로 가면 그 곁을 지나가시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버려진 그 핏덩이를 씻으시고 씻기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셔서 당신의 신부를 삼아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일이 13절 말씀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있겠지만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귀하게 느끼시니까 그들을 다시 붙드시고 다시 씻기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후의 자리에 신부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화려함과 그 명성들이 스스로의 잘남 때문인 줄, 스스로의 힘인 때문인 줄, 스스로의 지혜 때문인 줄 착각했던 모습들을 여기 에스겔 16장 15절 말씀 이하 22절 말씀까지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삼은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우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맺는 관계의 본질, 관계의 방향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소비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글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인들이 관계를 어떻게, 왜 맺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맺는다는 것이죠. 비용 대비 이익이 크면 그 옆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유익이 없어지면 사람들을 손절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까기도 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어지면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형식, 방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맺었던 그 관계의 모습이 이와 같은 소비적 관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금과 보석과 심지어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한 줄 모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방 제국과 우상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화대로 바치며 끔찍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창기는 돈을 받고 몸을 팔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남편의 재산을,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정부에게 바쳐주는, 정부에 갖다 바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인 철학 타락과 절망적인 배신의 그 모습들이 에스겔서 16장에 줄곧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5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무엇을 배반하였은즉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너의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너에게 행하리라, 너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들을 갚으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59절의 말씀입니다. 59절의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문서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대 근동의 종주권 그 조약 아래 맺어진 무서운 사법적 선언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주권 언약에서 그 언약을, 그 조약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 조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서운 사법적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하면서 맺었던 그 약속들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저지른 그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아 사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여기 5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죄가 그렇게 크기에 죽어야 마땅해 라고 말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죄는 이와 같이 단순한 도덕적 규칙 위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남편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참 평강을 누려야 되고 참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남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 그 평강, 그 행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혜와 타인의 인정과 쾌락 속에 자신의 안정과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싫어하시는 영적인 간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짧은 성경 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잘 그려줌과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장 짧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인간의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진단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절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내가 좀 그거를 범하였다, 윤리적으로 좀 빈약하다, 윤리적으로 조금 뭐가 좀 부족하지 않아? 연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전인적인 부패와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전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파괴되어 버린 상태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인간들은 아니 나는 욕심을 따르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탄과 마귀의 그 괴계들을 따라 행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아니 내가 욕심 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지었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본래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의 사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일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것은 에스겔서 16장이 폭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실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태어난 날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아무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핏물 속에 버려진 발버둥 치던 비참한 핏덩이가 너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발합니다. 어쩌면 영적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다 민족들에게 이와 같은 진단의 이야기는 충격과 수치스러움이었을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언제 그런 모습이었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내지 못합니다. 구원할 능력, 구원할 지혜, 구원할 힘, 구원할 어떤 길도 낼 수 없는 것이 0.1%도 안 되는, 1%도 없는 버려진 핏덩이요, 무덤 속에 갇힌 시체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끊어지기 쉬운 줄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끊어지기 쉬운 줄에 매달려 지옥의 불구덩이, 밑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있는데 그 불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끊어지기 쉬운 줄에 매달려 걷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줄이 끊어져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에드워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모습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란 말씀이 거기 반복되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쭉 보시면 세상에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현장에 진짜 하나님 있으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소망이 있는 자인가?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 다 끝났다, 소망 없어, 집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그러니 결혼도 못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 살아봤자 소망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자식들에게 뭐 해주지도 못하는데 소망 없어 라는 얘기를 거의 입에 달고 살지 않나요? 소망 없는 저주스러운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잘 진단하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가 온통 가지고 있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그때의 너희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살아가. 정말 소망 없이 방황하고 소망 없이 진노의 자녀로 소망 없이 여전히 절망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가면을 쓰는 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가면을 쓰는 유선적인 신앙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선적인 신앙 그 뒷면에 우리 안에 찾아들어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막을 길이 없는, 진짜 소망 없는 자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스겔서 16장 59절이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너희들의 행한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망 없는 상태는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59절 말씀에 정말 무서운 사형 선고가 떨어지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60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그 반전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핏덩이 시절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 파괴와 배신을 다 알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 안에 찾아오시고 그 옛날 맺었던 그 기억을 되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옛날 맺었던 그 기억을 다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어떤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것에 열심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기억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설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6장에 하나님은
철저히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남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남편은 바람난 아내를 정죄하고 버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내가 수없이 그를 배신하고 수없이 많은 그 배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판단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내가 진 수많은 화대와 영적 빚을 친히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 유지되어지는 세상의 소비적 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병들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배교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던져 그 신부를 구출해내시는 위대한 언약의 관계가, 언약의 기억이 십자가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그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6장 60절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거기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에서는, 그리고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but Go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인류를 바꿔놓은 위대한 경첩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경첩이란 단어 생소하시죠? 문과 기둥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그것을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그래서 문을 그 기둥에 잘 달려 있어서 문을 닫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인간의 역사를 그때 너희는 이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는으로 바꾸는 위대한 경첩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희망차고 복음에 놀라우신 그 역사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아지십니까? 내가 잘할 때만 사랑받는 조건부 관계를 내세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조건부 관계를 맺으시는 소비적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악취를 풍길 때에도, 내가 영적으로 죽어서 피비린내를 풍길 때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겨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대한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사랑이 위대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에는 주권적인 은혜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의 삶을 저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거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던 그 큰아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큰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는데 저 동생 저놈은 뭐가 예쁘다고 저놈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61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너의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너의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에게 딸로 주려니와 그들을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들은 그 사마리아와 소돔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로 알려집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언니 사마리아, 동생 소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마리아를 언니로 주시고 소돔을 동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유다 민족에게 딸로 주어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더 기분 나빴던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소돔은 영원히 저주받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배교의 자손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소돔과 사마리아를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받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이 그들보다 더 컸음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그 교만을 좀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저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와 소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헌신을 더 많이 하는데, 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의에 대한 그 생각들,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들, 자기 의에 대한 어떤 자존심들, 이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61절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은 바로 내 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우월감을, 내 영적 교만을 주 앞에 내려놓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침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 말씀부터 줄곧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그것의 마지막 63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너의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서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값을 치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감정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위로해줘서 또닥또닥 해줘가지고 나 정말 너희 잘못했어 뭐 괜찮아 이렇게 용서해주는 감정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용서는 그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냥 없게 하는 거예요. 없게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죄의 빚을 완벽하게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경험,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이 대신 값을 다 치러주셨어.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내 모든 허물을 다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값을 치러주셨어 라고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정이죠. 구원받은 자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그 감정은 63절 마지막에 있는 거죠.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런 감정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가 보면 내 의를 너무 많이 기억해요. 내가 했던 모든 선행을 너무 많이 기억해요. 그 안에 내가 했던 헌신과 섬김과 내가 했던 희생과 노력들을 너무 많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너무 말을 많이 해요. 그지 않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 많이 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말 많이 하고, 직분 가지면 가질수록 말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사람들은 더 말 많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은혜 받은 자이냐? 은혜 받았다면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너의 입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죄를 마주할 때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자기 스스로 정말 나는 몹쓸 짓 한 죄인이구나, 이런 정죄감, 절망감에 빠지는 그런 감정을 갖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뭘 못해서, 내가 얼마나 뭐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의 기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다 버리는 겁니다. 거대한 은혜가 나를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죄책감도 해방되어지고, 주님 앞에 구속적인 수치감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침묵으로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참 좋아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주옵소서.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뭘 해도 못 갚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나는 내 몸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며 살았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2장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갈래야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되었느니라. 그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맺어진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화평은 감정적인 위로의 화평이 아닙니다. 분위기의 평안함의 화평이 아닙니다. 어쩌면 분위기적으로 기뻐하자 기뻐하자 외쳐서 기쁨을 유발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무가치한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시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화평, 그것으로 감격하여 나오는 평강이 바로 이 화평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영적 체험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참된 영적 체험은 일시적인 감정의 흥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뜨거워진 어떤 감정의 흥분을 느끼는 그것만 가지고 참된 영적 체험을 했다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에서 신앙 그 자체를 가지고 내가 감정적인 흥분을 일으켰던 그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신앙이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과 감정이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감정의 흥분이 참된 영적 체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끊임없는 깨달음.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놀라야 되는 거예요. 경이로우신, 압도되는 경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